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전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8번째 시간 정한 끝에 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을 봤었죠. 다니엘서 7장 이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짐승의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와 네 친구의 그 재미난 이야기는 6장까지 해서 끝이 나고요.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환상들이 나오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디테일한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 메시지를 집중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네 짐승들도 얘기했습니다. 네 짐승이 차례로 나오듯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후에 역사 속에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결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만 잘 붙들고 있으면 된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8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순양, 순염소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 앞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과 비슷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요. 1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봤대요. 두 번째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 환상이고요. 자, 그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나서 이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본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었대요. 순양, 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양이 뿔이 났는데 한쪽 뿔이 더 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다 들이박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적의 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와서 순양을 들이박는 거예요.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염소가 와가지고 이 양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림 주세요. 자, 앞에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서 이제 따라와 주세요. 자, 양이 흰색 양이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네요. 이 그림에서는요.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이 다 그냥 이기고 있었는데 순염소, 염소 한 마리가 저 회색입니다. 와가지고 양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도요. 말씀해 보면은 두드러진 뿔이 하나가 이렇게 쫙 있었다는 거예요. 뿔, 현저한 뿔, 두드러진 뿔. 이 뿔이 하나가 나 있었는데 이 순염소가 얼마나 센지요. 7절 보시면 그 무적의 순양이 두 뿔이 꺾이고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염소가 짱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계속해서 8절이요. 그렇게 해서 순염소가 강대해져 갔는데 강성할 때에 그 숫염소에 있었던 그 뿔, 그 큰 거요. 그게 꺾이더니만 그 대신에 뿔이 4개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자, 저쪽에 있는 그림 하늘색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염소의 머리에 뿔이 4개가 난 걸 보시죠. 뿔이 4개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 4뿔 중에서 하나에서 작은 뿔이 또 하나가 나더라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그러면서 이 뿔이 커지더니만 막 사방팔복으로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더라는 겁니다. 자, 이쪽 그림입니다.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그림에 보시면은 뿔이 아주 길게 나 있는 것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4개 있었는데 하나가 더 나서 길게 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 이런 내용인데 참 괴상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마지막에 나온 그 작은 뿔이, 이 뿔이 보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0절부터 쭉 보세요.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를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면 무슨 뜻인지 대강 감을 잡으셨겠죠? 네. 이 작은 뿔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소를 헐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물어봤대요. 아마도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환상에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한 천사가 다른 천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매일 제사 드리는 걸 못하게 하고 이 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성소와 백성들이 짓밟히는 지금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벌어지겠느냐? 그랬더니 14절 다른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게 2300주야까지라고 하죠. 2300주야. 그때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상이에요. 좀 정리합니다. 다시. 복잡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막 종횡무진을 하면서 요새 말로 완전히 다 씹어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씹어먹는다는 얘기를 잘 이해할 겁니다. 양 한 마리가 그렇게 나타나서 다 씹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긴 뿔을 가진 순염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순양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염소가 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염소의 뿔이 꺾이더니만 그 대신에 뿔이 4개가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그 4개의 뿔 중에서 하나가 또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 작은 뿔 하나가 막 점점점 커지더니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더니만 제사도 없애버리고 성소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은 뿔의 만행이 언제까지 될 거냐 했더니 2300주야라고 합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다시 정결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환상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좀 복잡했지만 이해가 되시죠? 대충 그림은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은요,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보시면 해석이 잘 나옵니다.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15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봐가면서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7절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환상에 등장한 짐승들, 뿔들, 이게 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좀 주세요. 자, 이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20절 보세요. 먼저 나왔던 그 두 뿔을 가진 순양, 저 하얀색 순양은 뭐냐?
메대와 바사 왕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요.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다 정복을 하죠. 자,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저 양은요. 자, 그 다음에 21절. 순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라는 거예요. 그리스.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났죠. 헬라. 자, 그런데 이 순염소한테 뿔이 하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뿔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래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왕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유명한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양인 페르시아를 순염소인 헬라가 꺾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막 통곡을 했대요. 왜 통곡을 했냐 했더니, 아니 이제 땅을 다 정복해서 정복할 땅이 없는데 나는 이제 뭐하고 사냐, 심심해서 뭐하고 사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헬라 군대 알렉산더 대왕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참 때인 33세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자, 8절 말씀에 보면 딱 나와 있죠.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뿔이 강성할 때, 그러니까 정점에 이를 때 꺾인다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한창일 때 병으로 죽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뿔이 꺾인 다음에 뿔이 4개가 났다고 하죠. 그림,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저쪽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요. 4개 뿔이 새로 났대요. 자, 이 4개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은요, 그 나라 가운데서 일어난 4나라래요. 자, 이 4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었던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서 다스려집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뿔만 남았습니다. 그 4개의 뿔에서 하나가 더 나왔다 그랬죠. 자, 작은 뿔. 작은 뿔이 뭐냐? 자, 이 두 번째 그림,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작은 뿔이요. 점점점 커지는 이 뿔. 이 뿔이 뭐냐? 23절 보세요. 8장 23절.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작은 뿔은 한 왕이래요. 한 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24절, 권세가 강한데 그 강함으로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자들,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중간부터 보세요. 만왕의 왕을 대적한대요. 이 작은 뿔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행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뭐 사고나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좀 더 이걸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요. 작은 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왕이 누구일까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그 4나라, 그 중에서 한 나라인 시리아라고도 불리우는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요. 자, 이 사람이 좀 역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자, 25절에도 보시면 그러잖아요. 마음에 스스로 큰 죄를 했다고. 자기 스스로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름 자체부터가 이 사람은 교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중에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현현, 자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에피마네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대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고 했죠.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대요. 자, 게다가 이 왕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요. 특히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은 우리 한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겠다고 하면서 막 창씨 개명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요, 유대인들을 헬라화, 그러니까 그리스화 시키기 위해서 아주 막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는데,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탄압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요, 할례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도 막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지 않습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그런데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게 한 거예요. 안 먹으면 사형시키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만행을 벌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왕이요, 갑자기 병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마카비서라는 그 외경을 보면은요, 이게 그 안티오쿠스가 병 걸리고 죽은 게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서 그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었는데, 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2300주야다라고 오늘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2300주야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의견이 좀 갈려요. 2300주야, 즉 2300 낮과 밤이다 라고 해서 그게 1150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2300일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아예 2300년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끼워 맞춘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안티오쿠스 왕이 유대인들을 격렬하게 했다가 성전이 회복된 1150일, 혹은 이 안티오쿠스 왕이 죽을 때까지 해서 2300일로 보는 그런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아무튼 그건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이 작은 뿔로 상징이 되는 안티오쿠스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를 신으로 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티오쿠스 왕이 철저하게 깨지고 성소가 회복이 됐죠. 이로써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어요. 역사 공부를 한 것 같아서 힘드셨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할 건 이거죠. 뭐 이런 얘기라는 걸 대충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죠.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뒤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뒤에 헬라가 일어나고 뭐 작은 뿔이 나와서 핍박을 하고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와 같습니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저기 아랍이든 누가 헤게모니를 잡든지 사실 나랑은 뭐 별 큰 상관이 있느냐? 누구든지 그냥 경제만 잘 돌아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있죠. 네.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세계 정세, 경제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리고 강대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환상,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말인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거를 알고 와 하면서 좀 놀라고요. 놀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쥐고 가시는구나, 좀 놀라면서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맨날 죽겠다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붙들고 가신다, 와 놀랍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지금 다 보여주셨어요.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야, 바벨론 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설 거니까 빨리 페르시아 그 영주권 따놔라. 페르시아 땅 사놔라. 아니면 페르시아 주식 사놔라. 비트코인 사놔라.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시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들어서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잖아요.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파라과이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김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천국 소망,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요. 정해진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듯이 핍박도, 고난도, 고통도 마찬가지로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이 아닌 터널로 이걸 비유를 하죠. 동굴이나 터널이나 깜깜해요. 그런데 동굴은 아무리 들어가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에요. 하지만 터널은요, 들어가서 한참 가다 보면은 지나가면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터널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핍박도 2300주야만 지나가면 끝났듯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그냥 참고 지나가면은 끝이 온다,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버티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믿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 결말만 알면 제가 두렵지 않다고 했지요. 그 결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작은 뿔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작은 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자,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이 사람은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큰 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정말 이 막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이 작은 뿔, 이 사람과 같은 특징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말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하나님 무시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얘기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작은 뿔이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핍박은 정말 무섭습니다. 요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 사랑의 헌금 때 나왔던 그 목사님이요. 방글라데시에서 이분이, 그 목사님, 현지인 분이세요. 현지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무슬림한테 테러를 당하잖아요. 근데 테러를 당하는데 어떤 테러 당하는지 기억나시죠? 입을 벌린 다음에 낫으로 찢어버렸잖아요. 입을요. 그 다음에 입에 총을 들이밀고 총으로 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칼로 막 난도질을 하고요. 그리고 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사셨어요. 그래도 사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는 예수를 안 믿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니까 오히려 더욱 예수 믿고 활발하게 사역하면서 20년을 넘게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죠. 그 목사님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강력한 핍박, 폭력적인 핍박이 무섭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 온건 정책인 것 같아요. 온건 정책. 막 죽인다 하면서 패고 칼로 찌르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좋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네 예배 드리면 죽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배 드려.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아, 예배 드렸으니까 되지 않았냐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다가 또 다음 주일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그러다 좀 마음에 좀 찔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헌금 조금 더 내면 되고. 아,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예배 드려. 자,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고 얼마나 쉬워요. 이런 공격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사탄이랑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똑똑해요. 반대를 안 해요. 하라고 해요. 근데 자꾸만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세게 밀어붙이다가도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같이 딸려가다가 우리도 같이 죽는 겁니다. 자,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